광복 76주년 전과 후,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후의 영적인 상태.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약 6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극이죠. 그래도 이제 일본이 결사항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어서 3일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약 4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죄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일본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는 이제 천황이 항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광복이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순국선연들,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이 있죠. 정말로 종로의 거부라고 하는 사람이 군자금으로 내놓고 그 모든 형제들이 또 이와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고문으로 죽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독립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 오늘도 우리가 순국 청년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약 1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적어도 800만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36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 땅에 광복이 있게 됐습니다. 76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잊으면 안 되는 역사고 오늘도 이 나라를 정말로 자유대안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게 일제 36년 강점기의 상징적인 건물이죠. 일제가 얼마나 이것을 없애기를 원합니까? 그 가운데 일제들이 이와 같이 독립사들을 잡아다가 무차별로 고문을 행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간격에 서 있는 그 감옥이에요. 이곳에 바로 24시간 몇 달을 이렇게 세워두고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조선시대나 있었던 이러는 착고가 그 형무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꼬챙이가 나와 있는 상자인데 이곳에 집어넣어서 조그만 움직이기만 해도 꼬챙이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전 국민에 대해서 다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냐 말이죠. 여기 아베 총리가 여기 전투기에 올라갔습니다. 731이라고는 변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731 생체 실험 부대가 있었어요. 일본의 악명 높은 생체 실험 부대죠. 여기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생체 실험을 위해서 손을 묶은 한 이제 마루타를 배를 갈라서 산채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실험들을 자행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희생물들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의 그 모든 국민들이었고 뭐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희생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출석을 부리지 않니 간에다 창씨가명을 했어요. 김덕구 부리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들을 쓸 자격이 없으니 교실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름조차도 일본식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약한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약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21만 8,639명이래요. 법적으로 12세 되는 아이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탄광에 끌고 가든지 뭐 화학 공장에 들어가든지 실식사하고 막 이렇게 노역에 강제 노역에 붙들려 갔는데 겨우 그 콩고물로 만든 이제 콩찌개로 만든 그 밥에 보리가 메달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식사량을 주면서 막 일을 못하면 채찍질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일제강점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위안부 사건.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 소녀들을 붙잡아가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1945년 오키나와 일본군 사령부 근처에서 미군 순찰대가 발견한 위안부들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좋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이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일제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지금도 현재 벌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주권을 잃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일제 36년의 실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36년 강점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됐다는
된다는 사실을 실감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살았어요. 죽질 않았다니까요. 말하고 먹고 살고 무엇인가를 행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의 존재는 혼이 있고요,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것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몸이죠.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몸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아담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거느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기게 됐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 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몸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았냐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썩어질 몸도 영화로운 옷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것은 영이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영이 살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예,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떠나간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전에 죽었던 우리들이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둘째,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 가지를 따랐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풍습 아닙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풍속 가운데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단 말이죠. 똑같이 이사하는 날도 어떤 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요. 왜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손 없는 날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그때 이렇게 놀러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빨리 이사를 해야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이제 귀신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사 비용이 또 비싸요. 이게 뭐냐면 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악한 미신적인 생각으로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멀끔한 이런 관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이 배운 회사 사장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말이죠. 고사를 지내요. 귀신들에게 우리 해코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달랜다는 거죠. 고사 대가리를 놓고. 그래서 오늘 이게 세상 풍습에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임금.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임금인 마귀가 좋아하는 그 모든 악한 풍습을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적인 절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점을 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고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세상 풍속,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점 치는 자를 다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오늘도 이 모든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자본 임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일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불신자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자는 손등이라고 하면 그걸 뒤집어서 손바닥을 보면 불순종이에요.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은 복음에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 다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오늘도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될 때 거기에는 법에 따르는 많은 이제 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그것을 깨트리게 될 때 이미 그 양심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모든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하신 믿는 자의 풍속을 따라 믿는 자의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게 영적인 소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법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나보다 성품도 좋고 착한 일도 하고 배움도 많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고 더 악한 자도 많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소속이다 뭐냐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The Kingdom of 사단, 사단의 왕국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무교든지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든지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그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해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악한 자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게 뭘 하냐면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자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냐면 죄로 다스린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오늘도 그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귀신과 싸우는 경우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악한 사상과 오늘도 죄를 이겨야 돼요. 오늘도 죄를 짓게 될 때 거기에 올무가 돼서 오늘도 종로로 단다는 사실이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인데요. 몸이 죄로 오염된 것을 가리킵니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는 것은 대부분 다 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롭게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 이게 의로운 생각이에요. 축복과 평강을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와요. 현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참된 소망을 가져오고 장차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분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예, 다 사람들마다 산성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잘해야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것은,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삶인데 어떻게 죄를 이기냐면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만약에 내 집에 유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걸렸어요. 예, 사도 바울도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냥 사양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주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단호한 그런 강구함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바로 교회가 섰다는 사실이죠. 이게 구원받으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과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 안에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러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다 그냥 죄를 져도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천국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이기 위해 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전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사울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은요, 사탄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 근데 주님께서는 너 사탄의 권세에 있었다라는 것,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게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말이 구원받은 다음에. 첫째는 주님께 뭘 물어봤냐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의 눈이 멀었고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그가 핍박했던 예수예요. 이게 완전히 신앙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몸된 교회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장님이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이전 구원받기 전에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스크 도장에서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그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지금도 불신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어쩌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아셨는데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자다 알리셨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알았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회개치 않았죠. 회개치 않게 될 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가룟 유다야 내 하려는 것을 빨리 하라. 그런데 제 아들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는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밤이러라. 성경이요. 유다가 밖에 나갔는데 그때가 아침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오후였는지 저녁이었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밤이었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 왜냐하면 사단과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함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가 사단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가 스스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놔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오늘도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다 빛을 누리지 않습니까? 낮에는 큰 광명인 해의 빛을 누리고 밤에는 달의 광명이 있고 별빛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빛, 복음의 빛을 가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멀은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눈이 떠졌는데 또다시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공산당들, 북한 공산당을 따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첩이 그런 거예요. 간첩 사건이 있어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영적인 간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임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분의 권세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모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고 교양이 있고 학식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개차반인 사람도 있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주님께서 보실 때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왕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물리적으로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안에 임했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은 사랑으로 통치를 하세요. 이게 사랑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 사랑을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냥 이런 것으로 한다면 그냥 순종 안 해도 내 마음대로 막 깽판을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깽판 부리면 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다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 세상 사람도 심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모두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라도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땅고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만 보면 아주 준엄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흑암의 권세, 어둠으로 죄의 아래로 세상의 풍조로 오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예? 오늘도 주님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전사일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아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아들의 왕국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어둠인데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는 빛이에요. 오늘 빛이신 말씀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죄에 안 짓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죄에 안 짓는 거 노력하는 것은 죄에 안 짓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의를 행해야 돼요. 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이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뭐냐면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그 여기 보게 되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가지고 어디로 옮겼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디일까요?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어디에서 있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유월절을 겪어서 유월절을 겪었는데 애굽에 여전히 있어요. 애굽에 여전히 있으면 무슨 노릇합니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이 일이나 해야지. 오늘도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돈 벌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고자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이 전부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에 나가면 나 돈 못 버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나 놀러 못 가는데 쉬지 못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이게 천국으로 옮기신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오늘도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지체들을 돌보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 있고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보건상의 이유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죠.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다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냐면은 이 악한 세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가 왜 비성경경인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각각 역할이 다 있거든요. 손이 잘라져 있어 봐요. 그러면 그거는 병신 아닙니까? 장애자고. 즉 몸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신부가 되는 것도 한 몸으로서 신부지 각자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각자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한 교회가 있고 한 몸이 있고 한 신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매우 축복이에요. 맨 처음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구원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예, 지정의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도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오늘 현재의 모든 삶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절대가 없습니다. 예?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한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큐티하면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지 오늘도 한 성전이 이뤄가는 것처럼 한 몸을 이뤄가고 한 오늘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오늘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는데 악한 세대에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0절, 40절에도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거기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섬을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 3,000명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사모하는 초대교회, 오늘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열심히 모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갖다 바치라고 한 말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날마다 모여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서 오늘도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은 다음에 양육이 중요한 겁니다. 양육과 훈련이 왕국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라. 둘째, 또 무엇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구별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경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중함으로 살아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누가 한마디 한마디에 확 뒤집히지 않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입니다. 악한 복음이에요. 의로움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의로움으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라.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라.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참고 견디고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공의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속량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죠.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게 성령과 말씀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 구속의 역사. 오늘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왕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왕국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주이신 주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시다. 예? 그래서 모든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장차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때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 심판은 상급과 징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복음과 왕국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